오늘 본문 시편이죠.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중에 거의 절반이 한 72편 정도를 이 다윗이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거의 다윗의 시라고 해도 마찬가지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윗과 다 연관된 사람들이 이 시편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편도 있고 또 다윗의 찬양대 대장이었던 그 사람들도 또 시편을 기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체 이 시편 150편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이 시편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더욱이 오늘 말씀이 속해져 있는 시편 146편부터 150편 이 부분은요 시편의 전체 이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시편 1편이 시편의 서론이라 그러면 결론은 146편부터 시작되어지고 150편까지 그래서 시편의 결론이라고 또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147편인데요.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할렐루야라고 시작하죠. 끝날 때 뭐라고 끝납니까? 20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146편부터 150편까지는요. 시작과 끝을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가 끝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이외에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긴 하죠. 그러나 특별히 이 할렐루야 시편은 전체 시편의 결론이면서 또 어찌 보면 축복, 하나님에 대한 축복,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그리고 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축도가 뭡니까? 축도. 목회자가 예배 후에 이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이제 축도인데 우리가 축도 복은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제 축도를 하게 되면 예배가 끝났구나. 보통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지만 또 이제 대형 교회들은 주차 문제, 빨리 예배당을 나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축도하게 되면 축도가 끝나기 전에도 이미 막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축도가 완전히 끝나야지만 사실은 예배가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축도는 예배가 끝났습니다. 선포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축도가 뭡니까? 오늘 주보에도 기록했지만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이 모든 것과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배가 끝나면 나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예배 밖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축도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 은혜를 다시금 축도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축도이다. 축복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대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자, 기원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축도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제 그 은혜를 간직하며 세상으로 나가 그 은혜를 붙잡고 살자 하는 선포하는 예식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기원하는 예식이 바로 축도에 담겨진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축도는요 예배가 끝났다 선포하기 때문에 빨리 가고 축도를 받고 안 받고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축도까지 완전히 받고 돌아가시는 게 예배의 온전한 마침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예배할 때 또 이 축도까지 우리가 다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받은 은혜로 한 주간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욱이 이 축도의 기원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 보통 우리의 개신교 예배에서 사용하는, 물론 카톨릭도 선주교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예배드린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숙제 때문에 가본 적 외에는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모든 개신교 예배는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맨 마지막 절 13절의 말씀대로 축복하는 거에서 바울의 축도를 주로 많이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축도는 아론의 축도, 또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한국교회에서 모든 예배 때마다 동시에 사용해도 괜찮다 말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바울의 축도만을 대부분 사용하는데, 오늘은 예배 후에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읽어드릴 터인데, 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아론의 축복기도, 제사장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축복 기도, 제사장의 축도, 아론의 축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기도입니다. 바로 축도의 원형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축복 기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혹시 찾아보실 분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무엇 주시기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셔요. 또 뭘 주셔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이게 우리가 정말 받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평강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지만 더욱이 그 은혜와 복과 평강이 뭐냐?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은혜이고 평강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왜 보십니까? 우리를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필요한 게 뭔지,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어떠한 상황이신지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런 이 가자미 눈으로 바라보신 게 아니에요.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 눈으로, 마치 우리 아버지 고향에 기다리고 계신 우리 부모님의 마음으로, 그 눈빛으로 우리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 줄까? 내가 무엇 줄까? 내가 복 줄게. 내가 뭐 은혜 줄게. 내가 평강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하라, 선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 끝날 때, 예배 후에 제사장들이, 지금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복을 빌지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이제 구약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 또 하나님이 같은 의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는요, 동사는 대부분 주어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말하지 않아도 그 동사만 들으면 주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들어서 말씀하면, 그 축복 기도를 보아서 말씀하면, 복을 주신다, 복 주신다, 이것만 말하면 주어가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지 않아도 복 받아라 하는 말씀에는 뭐예요? 내가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가 포함되어진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가 뭐죠? 샬롬. 우리 예전에 말 손가락 막 흔들면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은 평강의 인사입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근데 이 평강은 평강을 빕니다 하나님 단어에도 주어가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사용하는 히브리어는요, 동사의 주어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대부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복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는 그 말씀을 쓰지 않아도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뭐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라는 말씀을 안 써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시는 이 축복 기도에 보면 여호와는 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내게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은 뭐하고 하나님은 뭐하고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을 쓰지 않아도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알 수 있지만 반복하여 이스라엘 문법에는 틀린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꼭 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우리 많이 어릴 때 하잖아요. 아빠가 도와줄게 또는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빠가 함께 할게. 엄마가 너를 도와줄게. 이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그 인자한 얼굴을 그 눈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셔서 우리를 지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평강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너무나 이뻐서 깨물어 싶을 정도로 이뻐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빠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 기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과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욱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은혜 줄 거야, 평강 주실 거야 말씀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키시고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고자 십자가에 달리셨고 결국 나를 구원하시고 복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이루신 분이 누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의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축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복 주시길 원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 지금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대로 복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복을 주고 뭐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목사 때는요. 부목사도 목사죠. 그러나 사실 성도님들은 부목사 기도 받기보다는 누구 기도 받기를 원해요? 담임 목사님 기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 좀 받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얼른 데리고 담임 목사님께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막 부탁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제발 목사님에게 머리 좀 드밀라고, 복 받으시라고. 목사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만 기도 받으시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또 안수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함께 기도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통 이 주일 낮 예배, 아침 예배는 제가 말씀을 봉독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었습니다. 왜? 오늘 시편 147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 기록된 말씀이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구절구절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러한 의미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경청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주어지는 그 복이 오늘 나에게도, 우리 위에도, 또 만나는 오늘 가정과 가문위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7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시편을 지은, 이 시편 147편을 지은 시인, 누가 지었는지는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백성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말하는 거죠. 더욱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일이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지극히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찬양이죠. 바로 이것이 선한 일이고 가장 합당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가장 복된 일이고 이것이 지극히 합당한 일이에요. 우리 교리 공부할 때, 세례 받으실 때 공부하셨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우리를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하셨어요?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내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 그리고 가장 합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것이 가장 옳은 일이고 복된 일이고 지극히 아름답고 합당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가장 원하시는 일, 가장 합당한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렇게 부르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고 선포하면서 시인은 왜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2절 이하에서 선포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본문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마땅하고 선한 일이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2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아파하실 때,
우리가 상처받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또 뭐라 그래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뭐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지으신 분이다.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신 분이시다. 우리를 너무나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가르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선하고 합당한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잘 알 수 없겠지만 부분적으로도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 끝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하는 말씀이 힌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 사건이냐? 이스라엘 포로 귀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가 해방되어지고 포로 귀환한 배경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어떻습니까? 70년 동안 나라가 황폐화되어져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약탈당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약탈당하고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흩어진 곳에서 모아 주셨다. 상처 입은 자 얼마나 많은 그 포로 기간 동안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굴욕을 느끼며 상처를 입었습니까? 똑같은 마음이에요. 상처 입은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도성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더욱이 상처 입은 영혼들의 어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4절에서처럼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 그러잖아. 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별들을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셔요? 나를 아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바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자녀이다. 내 이름을 불러시며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 자대 배치를 받고 야 목사님 또 군대 얘기한다 또 그러죠. 제가 군대 자대를 배치를 받고 최고참 병장이 제 이름을 불러요. 야 영록아 이병 박영록 하는데 한편으로는 고참이 불러서 깜짝도 놀랐지만 야 그때는요 이등병 시절에는요 병장이 그렇게 높아 보이는 거예요. 최고참이 나를 불러줬어? 고마운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야 우리 고참이 나를 부르고 내 이름을 불러줬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때만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아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별들을 아시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한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아들아, 사랑한다나 내 딸아, 바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것조차 은혜인 거예요. 나를 아신다는 거잖아요. 아시는 건 뭐예요? 민수기 6장의 아까 고백처럼 나를 아시는 분이 내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은혜예요. 저도 딸이 둘이 있지만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먹어가니까 얘네들 이름 부를 때 헷갈려요. 큰애 부르려고 하면서 둘째 부르고 둘째 부를 땐 큰애 부르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 그러시죠? 자녀들 서너 때면 뭐 누구 부르려면 자녀들 이름 다 나와야 돼요. 이제는 손주들 이름까지도 나오잖아요. 누구 부르려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이름을 기억하셔요. 나를 아신다는 거죠. 나를 아시고 만복을 주려고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아시고 나를 싸매시고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입니다. 또 7절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하시고 많은 복들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요,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항상 찬양하잖아요. 찬양이 뜨거운 교회입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기분 좋으라고?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아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예배당에 올라올 수 있는 것도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자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일어날 수도 없어서 우리가 수요일에 보았던 38년 된 병자처럼 꼼짝할 수 없다면 어떻게 주의 전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걸어서 주님 전에 나와서, 때로는 사무실에서 쉬면서 예배하더라도, 누워서 예배하더라도 이게 복인 거예요. 주의 집에 있는 것이 복인 겁니다. 그 열심을 품고 더욱이 한 주라도 빠지지 아니하고 시간 모든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복임을 깨닫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 수금으로 노래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한 번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 말씀이 은혜이고, 이 말씀 한번 우리 찬양대가 한번 읽겠습니다. 찬양대 8절과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왜 찬양대가 읽었냐면 오늘 부르는 시온 찬양대 성가가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만들어진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찬양의 제목이 비 준비하시니,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양했었지만 비 준비하시니 여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오늘 부른 찬양이 바로 여기서 나온 찬양의 고백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땅을 위하여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땅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의 터전이죠.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땅을 위하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비는 뭐겠습니까? 비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비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는 뭐냐?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찬양대 연습하면서 비 준비하시니 찬양을 부르니까 진짜 비가 오네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는요 복된 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비를 많이 얘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또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복된, 예전에는 장마비, 복된 소낙비를 너에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기 척박한 팔레스틴 환경 속에서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비가 내려야 돼요.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를 주셔야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절할 때에 적합한 때에 비를 주셔야지만 그 땅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소산으로 풍요 가운데 먹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를 내리신다는 건 뭡니까?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창고를 여시고 만복을 부어주기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 8절의 고백인 거예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은혜의 단비를 예비하셨다가 은혜를 쏟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시고 마음껏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비의 의미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비는 뭐겠습니까? 비 내린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같은 의미로 표현합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임재도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새롭게 번역하면서 주의 신의를 이제 주의 성령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거의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 바로 비입니다. 비. 오늘 말씀에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처음 말씀드렸던 민수기 6장의 축도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비를 부어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은혜의 담비를 준비하시고 내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마음껏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도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비를,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들짐승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지만 또 누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들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조물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들짐승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까마귀는 뭘까? 자, 우리나라도 사실은 까마귀가 길조입니까? 흉조입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까마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그래요. 어느 나라는 또 까마귀를 좋아하는 그런 뭐 나라들도 있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까마귀는 그리 좋은 짐승이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나오죠. 거기에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왜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까마귀까지 나오느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때로는 부정한 이 까마귀를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언제 사용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때에 물이 다 빠졌는지 처음에 보낸 짐승이 까마귀, 이럴 때도 까마귀를 사용하셨고, 또 언제? 엘리야 선지자가 굶주려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럼 까마귀는 왜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사용하실까?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꺼려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인 이 까마귀조차 불결하고 부정한 짐승을 사귀는 이 까마귀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분명히 주셔요. 그러나 어떠한 자들에게도 그러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복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도 복을 받는데 그걸 몰라요. 까마귀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이름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왜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까마귀와 같은 것에게도 까마귀 새끼면 더욱더 하찮은 거잖아요. 불결한 거잖아요.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도 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까마귀까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믿지 않은 불신 영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복 주시고자 원하시긴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만방 모든 이들에게 다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전하는 곳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뭐라 그래요? 들짐승도 그리고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하고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복을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예배할 수밖에 없다. 오늘 시편 147편을 지은 시인은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어떻게 되느냐? 11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손길을 바라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이번 명절 오늘 만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친지들, 우리 가족의, 우리 가문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고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